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홀수는 제가 읽고요, 짝수는 다 함께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좋은 만남, 나쁜 만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한 자가 있으니 세 가지아니요 또한 두 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무릎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가로되 저가 주인이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깊게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2장 2절의 왕으로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종으로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의 인자 우리의 친구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신인 하나님 아들로서 묘사한 내용 가운데 아주 중심된 바로 3번 타자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왔노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돈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율법 사람을 위해서? 아니요. 교만한 자를 위해서?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잃어버린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반드시 교회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에서 10년, 20년, 40-50년 지났다 손치다도 예수님의 모양대로, 예수님의 품성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애쓰지 않는 자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품성은 연합하고 사랑하고 끊임없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모습인 것입니다. 유명한 정채문 시인, 대학생들이 깜빡 죽어요. 이 시인 때문에. 저도 3년 때 있을 때 이 대학생들이 이걸 많이 읽더라고요. 입문학하면서. 정채문 시인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유행가 가사 중에서도 만남이 있죠? 네. 그 누구의 노사연 씨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요. 제 아내가 제일 즐겨 부르는 노래인데 차마 오늘 부를 수는 없고요. 정채문 시인의 만남이 있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닿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에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명시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만남의 복입니다.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기 바랍니다. 좋은 대학 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 읽기 바랍니다. 좋은 직장 다니기 바랍니다. 또한 경로다가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삶을 가지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복 중의 복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은 대단히 부유하고 또 중요한 마을입니다. 옛날 말하면 바로 강남의 압구정동이에요. 지금 강남의 압구정동이 살짝 맛이 갔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말로 말하면 제일 좋은 동네, 미국의 비버리 힐즈, 바로 대한민국의 강남의 압구정동, 그런 마을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요단 계곡에 입주해 있었고 예루살렘 가는 길과 요단 동쪽 지붕을 가는 강에 건널목에 거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큰 동네한 나무 숲이 있었어요. 몇몇 가지 향기를 풍기는 세계도 유명한 발산 향기라는 숲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리고를 가리켜 종려의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화려하고 아름다운 마을이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울창하고 향료 생산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많은 상인들이, 요즘 말로 말하는 거부들이, 속속들이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자연스럽게 국제적인 교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무역과 상업업만 빼놓고 있는 것이 세금을 거두는 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금은 덜하지요. 하지만 오공 시절이나 더한 시절에는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과히 좋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름하여 세무쟁이들, 피 빨아먹는 쟁이들, 그렇게 세무쟁이들, 세무서 직원들을 약간 평가절하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죠. 그런데 삭개오는 평범한 로마의 관리가 아니고 세관의 기관적인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는 가장 나쁨의 만남을 갖고 있는 직업의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갈취하고 남의 것 하고 또 세무하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정직히 가난합니다. 세금 깎아줄게 1억을 5천만 원 깎아줄게 나한테 2천 하고 미락을 맺어요. 그러면서 그 세무하시는 분들하고 바로 기업가들은 유착관계하면서 이렇게 세무를 많이 세금 포탈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작컨대 로마 제국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스라엘 동포들의 물건과 금전을 열심히 거두어서 드린 공로가 많았거나 뇌물을 많이 주고 많이 먹은 관계로 세관장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옛날 우리 일제시대 때도요, 제일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고등형사 뒷바닥에서 이렇게 일정도를 하는 그런 형사 앞잡이들 제일 싫어했습니다. 또 싫어하는 무리가 또 있었어요. 1번 밑에서 세금을 포탈해서 동양 척수계세를 만들어갖고 우리 모든 농민들의 수탈하고 재산을 수탈한 사람을 제일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들였던, 뇌물을 많이 주었던 간에 분명한 사실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에서 그 돈을 뜯고 나왔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 세리를 흡혈귀, 마귀 취급했습니다. 피 빨아먹는 나쁜 사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독한 사람, 진짜 빗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고 취급하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추악스럽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네 종류예요. 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늘에 갈 수 없는 족속이다 하면서 가장 비천하게 생각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바로 창기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몸을 파는 그런 밑바닥 인생입니다. 세리입니다. 남의 것을 이렇게 갈취하는 세리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할례받은 이방인들. 그리고 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하면서 회당에서 못 들어오겠습니다. 회당에도 못 들어오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재물을 못 드리게 하고, 하여튼 우리말로 말하면 이 교회에는 절대로 갈 수 없는 무리가 이 무리였습니다. 일종의 구원받지 못할 네 무리의 사람이라고 선언할 정도로 멸시했습니다. 특히 세리는 창기와 똑같이 거의 구제에 불능한 족속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세리가 된 삭개오는 본인뿐 아니라 집안 대대로 오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돈은 많지만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만남을 가졌지만 절친한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면 손가락질하고 돌을 맞았어요. 삭개오 이름의 뜻은 성경에 보니까 순결하다, 의롭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부모가 자신의 아들을 낳을 때에 만민에게 순결하고 정직한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삭개오, 순결하다, 의롭다 하는 이름을 짓자는 생각이 듭니다. 제 이름은 인배예요. 어질인 북두들배.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자마자 너는 착하게 일을 많이 해라. 2배, 3배 일을 많이 해라. 인배를 줘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삭개오는 일을 못한 사람이었어요. 순결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이 삭개오 이름을 줬는데 삭개오는 부정한 사람, 남의 것을 가르쳐하는 사람, 아주 어릴 때 추악한 사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삭개오는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표본이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들면서 삭개오처럼 사는지 모릅니다. 좀 더 잘 살아야 되겠다. 좀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겠다. 좀 더 나은 문화생활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새 세계를 꾸미면서 힘차게 전진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불행히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팽배해진 황금 만능주의가 어느새 들어오라고 꿈틀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을 살기 위해서는 이해하시길 기도의 제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경제난국을 통과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또 지겨운 책방살이 면하고 좋은 집도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 보니까 의외로 이 남의 집 전세나 월세나 그 책방살이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를 돌보고 헌신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맞는 직분도 꼭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중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이 모든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하시면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어떤 것도 그분을 그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허용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갈바리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자를 세상을 위해서 무한한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하루는 삭개오는 돈의 노예가 된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좋은 대학 아무리 나와도, 세무대학을 나왔어도 이대로 교회도 못 가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못하고 이대로 멸망받으면 어떡하나 두렵게 떨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통과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화받은 TV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을 때 이미 삭개오는 마음이 들리고 회개를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는 사람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 너머로 주님 바라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12 제자가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벌떼처럼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뵈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삭개오는 이름하여 난장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보다 키가 작았어요. 아무도 친절하게 삭개오에게 길을 비켜주면서 삭개오야, 네가 예수님을 만나보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을 꼭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체면을 무릅쓰고 뽕나무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여러 사람의 기운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그냥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나가시다가 삭개오 올라간 나무 밑으로 걸음을 하다가 멈추었어요. 모든 사람이 영문을 보는 채 멈췄습니다. 그때 이를 보시면서 삭개오야, 내어 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게 되겠다. 삭개오는 의심함이 들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삭개오는 주님을 인도한 다음에 회개와 자복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주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그 곁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주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삭개오는 좋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좋은 만남을 가진 삭개오의 고백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함께 성전을 떠나가시기 전에 주님을 만나고 만나는 속에서 반드시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죄인의 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떤 만남을 가졌던 어떻게 살아왔던 과거의 일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이제는 나쁜 만남을 가졌으면 주님과 함께 좋은 만남을 많이 간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성실에 입에되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계획에 따르지 않는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옛날 바리새인은 하나님 주여 제가 회개합니다. 머리를 풀어제키고 만찬에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나 마음이 타버려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계획에 따르지 않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자복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 죄를 돕는 외투가 아니다. 몸은 썩어 있는데 하얀 옷을 뒤집어 쓴다고 냄새가 나지 않겠는가? 안다는 것입니다. 품성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제어하는 것이 생애의 원칙이다. 오늘 교과 시간 배우셨죠? 성령의 열매, 육신의 열매는 이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키고 남을 회방하고 남에게 나쁜 말을 자꾸 하는 것은 습관이에요. 육신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교회를 연합시키고 사랑으로 덮어지고 인자를 행하고 좋은 만남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함이란 시작.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잖아. 어느 날 신부가 결혼한 다음에 내가 그래도 신랑 집에서 살겠습니다 하고 열흘 중에 9일은 신랑과 자요. 꼭 열흘 중에 하루 이틀은요 남의 집에 잠듭니다. 잘한 신부예요? 못한 신부예요? 아니요.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전체를 바치는 것이며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 이 거룩함을 완전히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금년에도 불의한 행동하는 자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인자하신 하나님 품성에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 영혼이라 한다면 삭개와 같이 그의 생에 오점을 남기는 불의한 행동을 버림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한 뚜렷한 증거를 금년에 보여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찬,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참된 크리스찬이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서약하고 드리지 않은 각종 헌금이나 11조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불의한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해쳤거나 매매해서 속였거나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면 비록 그 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잘못을 자복하고 힘이 미칠 때까지 배상을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구주께서는 삭개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하셨다. 삭개오 자신만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온 식구도 축복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시고 그의 가족에게 하늘나라의 사물을 가르치고자 그의 집에 들어가셨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신실하신 분은요, 제 직분은 차마 될 수가 없습니다. 신실하신 직분입니다. 교회에서 알아주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맡은 분이 여기저기 저기 돈을 끌고 끌어다가 싹 한 다음에 끌고 간 다음에 비행기 티켓을 해서 캐나다로 날아가 버렸어요. 미국에는 비자가 필요하지만 그 당시 캐나다는 비자가 필요 없어서요. 거기서 선교회장도 하시고 수사 당무도 하시고 별거 다 하십니다. 가보니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형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런 남의 것을 갈취한 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마누리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모를 것 같아도, 세상은 모를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삭개오처럼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만물에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우리 모든 걸 허락하신 십자가 되신 예수님께 정말 중심으로 전체를 바치시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함께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에 한 사람도 나고 됨없이 하늘에 한 사람 한 사람 올라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월 중반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벌써 금년도 4분의 3이 흘렀습니다. 금년에 석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시길 정말 바랐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만남의 복 중의 복인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시고 한 주일을 살아가시기를 이 중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만나서 영접할 때에 그저 지나가는 손님처럼 영접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수많은 제사장 2만 명이 됩니다. 수많은 레위기파들, 수많은 율법사들, 수많은 사두개인들, 수많은 장로들이 20만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자박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왔다가 그냥 갔어요. 예수님 보고 그냥 갔습니다. 스쳐갔습니다. 예수님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남 중에 큰 만남의 복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만남에서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삭개오를 죄인이라 비난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삭개오는 더러운 놈, 나쁜 놈, 흡혈귀, 하여튼 나쁜 사람 여러 가지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삭개오를 만난 주님은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교만한 마음이 아니고 그 옛날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서기관처럼 제사장들처럼 예수님을 보고 왔다가 그냥 가지 아니하고 부자 법관처럼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좋은 만남을 가진 삭개오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만나서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크신 복이 오늘 참새간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 70년, 80년, 혹 90년 살다가 영원에 사라지는 멸망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늘 가는 백성임을 명심하고 이 만남을 잘 가지고 영원한 만남, 우리 개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손을 꼭 잡고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오늘 시간 참석한 모든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도와시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내려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